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나눠주며 화평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하박국서는 우리가 계속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가서와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를 읽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생명과 평화를 말살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질문과 답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짓밟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너희를 짓밟고 있는 갈대아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짓밟는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결국은 죽음과 멸망에 다다르게 되어진다. 3장에서는 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그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은 하박국의 찬양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못하고 없으며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탄하지 못한 인생,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말할 수도 있죠.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실망하며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현실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어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무너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30대 두 가장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의 가정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족이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또 한 가정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든지 모른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2, 3년 이후에 이 자녀가 아내와 아들이 죽은 이 30대 남자는 감옥에서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살아있고 아들이 살아있는 다른 한 남자는 끝끝내 10년, 15년을 버텨내고 출소하여 나오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 어려움과 우리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과연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가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한자,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대놓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소망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박국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그들은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버 세대, 우리 복음인 어린 세대가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없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께 더 빨리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소망입니까?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무슨 기쁨이 존재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 속에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말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족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내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진 실패 때문에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우리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때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많은 못하며 없을지라도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한 절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을 위해서 나눌 것이 없고, 생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일감이 없는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 나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나를 봅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 심지어 자신을 위한 것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직업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겪는 고난들로 인하여서 실망과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에 먹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이 바뀔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뻐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각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기쁨이 나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고통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기쁨의 근원이 환경과 조건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과 주머니와 장래를 볼 때는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과 조건일 때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의 조건으로 삼을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변치 않을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또 마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군을 둔다면 그 마음은 금방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긴장 상황에서, 생존의 경쟁 상황에서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은행 계좌에 돈이 많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은행에 있는 계좌는 금방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허다한 것이고 내용없는 포장과 같은 잠깐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나라를 소망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집니다. 변하지 않고 삶 속에서 지속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만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낙심치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